마지막 수요예배 때 어떤 본문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네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 삶이 새해가 온다고 달라질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숫자만 변하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을 재고 정리한다면 내 삶을 분명히 큰 변화가 옵니다. 재고 정리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정하다 이 말은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를 쓰는데 충분히 인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인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에서 일하고 마켓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길거리에 차를 몰고 여호와를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식구는 보이잖아요. 내 와이프와 남편과 자식들은 보이고 건물도 보이는데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성경은 순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좀 인정한다라는 건 뭔가 실제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 실제하죠. 하지만 한 100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0년이 지나가면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한 50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또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이 정말 실제하는 건가? 무엇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는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무엇을 인정했냐면 이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을 볼 때 미제국주의로 봤어요. 미국을. 우리나라 정통성,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통성까지도 의심했어요. 잘못됐다. 이 나라는 친일파가 잡고 있고 다 사회 시스템도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 가짜로 보여요. 우리 기득권층들이 다 미워 보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도 기득권층이고 잘못된 사회에 아부하는 기관이고 그런 식으로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느냐가요. 그것을 인정하느냐가 다른 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돈은 어떤가요? 돈.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요. 그럼 다 다르게 보여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국은 아주 난리예요. 송중기 나오는. 근데 거기서 재벌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재벌이 모든 것을 돈으로 얘기해요. 그 그룹이 자기 목숨보다도 귀해요. 자식보다도 귀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관계도 그렇게 재구성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의 힘이 또는 권력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진짜로는. 근데 그 우리를 정신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것이 내가 만난 사람, 내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 세상을 다 파악합니다.
당연히 내가 중심이죠. 그렇죠? 나를 누가 함부로 대하거나 하면 못 참고 난 힘을 길러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중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직장 들어가도 내가 혼자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면 CEO가 중요하니까 CEO를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잘 보이려고? 똑같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분이 모든 걸 결정짓는, 내 죽음, 내 삶, 내 성공, 내 모든 것, 관계, 그분이 결정하고 이끄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잘 살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지금 잘 보이고 있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솔직히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지려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면 더 중요한 중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경 씁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만사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거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혼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몰랐을 그 시기까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재고정리가 되고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정말 저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잘 우리가 함께 저를 비롯해서 같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생각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겠어요? 안 주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삼손을 예를 들어볼까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여호와를 늘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인정해야 되는 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찍고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 가위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그래서 그 마노아라는 사람하고 그 아내에게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자라난 다음에 그걸 당연히 기독교 교육을 했겠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 멋대로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소명과 관련 없이 혼인도 자기 뜻대로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딥나의 한눈에 반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와 꿀 이야기가 나오죠. 엄청난 행패와 또 블레셋과의 살인과 그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소랫골짜기에서 유명한 누굽니까? 들릴라. 들릴라란 여인하고 또 결혼하려다가 그것도 뭐가 막혀요. 자꾸 뭐가 잘 안 돼요. 머리털이 다 밀려 붙잡히고 배신당하고 눈 뽑히고 쇠줄로 묶여서 노줄로 묶인 채로 맷돌 도는 신세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정신세계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있어요. 내 의지도 있듯이. 그렇죠? 제가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향한 의지가 있어요. 아침에 나갔다 와야 되고 또 어떻게 똑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삼손에게 향한 의지가 있는데 안 먹혔어요. 또 왕들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왕들은 민족을 대표하고 이끄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둘러 만든 그 쪼갠 왕을 여로보암 왕인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입니다.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왜 경고를 했냐면 그래도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제사만큼이라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못마땅게 본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예언자는 언제나 행동을 잘못할 때 보내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이 뼈들을 태울 것이다. 어마어마한 예언 아닙니까?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대요.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죠.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그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 왕한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신령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표적이 보였냐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드리던 이 제단이 산산조각이 났고요. 그 위에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이 예언을 하고 그 제단이 조각조각이 났고요. 눈앞에서 확 재가 쏟아졌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로보암은.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지금 진노가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그래서 재빨리 즉시 잠시 회개하고 이 예언자를 자기 궁에 좀 모시려고 했어요. 무서우니까 왕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 돌아오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거든요. 난 유다로 돌아갈 거라고. 여기서 흥청망청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왕이 요청을 하는데도. 이 얘기를 들었던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입니다. 베델의 어떤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그래서 그 유다에서 온 그 예언한 신령한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신령하고 놀라운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먹고 마시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좀 머물러 있다 가라. 그런 얘기를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아까 그 재앙을 선포한 유다 선지자 있죠? 첫 번째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그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이 두 번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목사야. 같은 선지자야. 이런 마음에 그냥 마음을 놓고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리고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으므로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손도 인정을 잘 안 했고 지금 여로보암도 인정을 안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뽑아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까지 중도해서 또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은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저쪽 길로 가면 지뢰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어야 되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소홀히 여기다가 터져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중요한 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냐면 여호와의 명령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액티브하게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이런 무수한 얘기가 잘 믿지 못합니다. 삼손이 믿지 못했듯이 내 취향을 따라서 판단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주는데도 자식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찾아갔던 이 유다 예언자처럼 처음엔 잘 듣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우리도 중도에서 유혹을 쫓아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균열 같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 하나님이요 어떤 것을 중지시키기 전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세요. 삼손을 보면 여러 가지 삼손이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도 그에게서 힘이 났잖아요. 삼손이 밥을 먹고 이런 초자연적 능력을 주시고 막 싸울 때 우물을 터뜨려서 에낙골에 우물 터뜨려서 블레셋 사람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은혜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데도 잘 보진 못해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주셨던 것, 삼손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망나니처럼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 여호와의 은혜가 따라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중지하시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데도 계속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못 깨닫게 하고 정말 어떤 좀 사건이 일어났으면 좀 깨달을 텐데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고 은혜로 그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못된 행동을 해도 우리 밥을 지어주고 또 이불 속에 잠자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내쫓지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내는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걸 티핑 포인트라 그럽니다. 티핑 포인트란 말 들어보셨죠? 물이 끓다가 어느 시점에 확 수증기가 되는 식. 지붕 위에 눈이 쌓이고 쌓이다가 1mm씩 쌓이겠죠? 2mm씩.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지점,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병곡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추운 지방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견디다가 마지막 눈 한 송이 탁 내려올 때 그 무게로 와장창 하나님이 그 티핑 포인트를 정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교만, 악이 더 이상은 인내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할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을 종으로 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 곧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모리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를 지금 세고 계셨어요. 관영했다는 것은 풀필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400년을 기다려, 그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시한이 있어요. 채워지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있죠. 그때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쭉 보시다가 어느 시점에 오케이, 여길 넘었어.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는요 어떨 때는 끝이 있어요. 무한하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헤렘 명령을 주신 겁니다. 삼손의 티핑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들릴라라는 여자와 교제했던 거, 그리고 계속된 영적 수면, 깨어나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걸 몸도 맡기고 거기까지가 티핑 포인트예요. 아까 거룩한 선지자가 늙은 예언자 집에 들어가서 며칠 머물었을 때 그때가 시간을 지낼 그때가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망각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수히 사인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럴 수 있는 시점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물론 계속 접촉하고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판은요 은혜예요. 마지막 징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니까. 마지막 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는. 여로보암 왕 앞에 그 제단이 무너지고 죄가 불타고 죄가 쏟아진 것, 하나님이 이 충격적 징조를 보여준 것도 정신 차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알면서 내 삶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아슬아슬한 삶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아슬아슬한 삶은 정말 위험천만한 삶입니다.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알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줄 알면서 계속 우리의 행동은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계속 걸어나간다면 그의 삶을 인간적으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전 세 가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고 인정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첫째, 균형점이 흔들릴 때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무엇이 흔들릴 때요? 균형점이 흔들릴 때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이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위험해질 때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렇죠? 아수르에. 그것이 균형점의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인정하라고.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혼사길이 자꾸 막혔어요. 삼손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수수께끼 해도 거기 있는 정말 이 처갓집 쪽 식구들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균형점을 흔들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자존심을 확 상하게 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더 큰 공을 세우고 민심이 그쪽으로만 갈 때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강하게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지금 불편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지, 이것이 힘드니까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인지, 내 경거망동을 다시 돌아보라는 것인지, 균형점을 흔드는 것일지. 하나님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박스를 흔들어요. 흔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세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박스를 흔들어요. 고난이 그런 박스 흔들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 굉장히 명석해진대요. 명석해집니다, 여러분.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려도요 금방 우선순위가 아주 명석해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쫙 가려집니다. 하루 사이에. 그때는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침체가 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내가 침체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때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내 원칙이, 내 전공이 안 먹힐 때. 여러분, 야곱의 전공은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런데 더 잘 거래한 사람 앞에 자기 거래가 안 먹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균형점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부터 손을 대세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천사가.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 조금만 인정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이동시킨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잡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입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고 또 부분적으로 무너질 때 내 능력이 안 될 때. 오늘 말씀도 3장 6 절이잖아요. 3장 5 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부터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까지 사람은 명철을 붙듭니다. 그것을 박스를 흔들어요. 첫 번째, 균형점이 흔들릴 때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말씀에 무게를 두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 가지 말씀드린데요. 첫째, 흔들 때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두 번째, 어떻게 그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둬야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인정을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 척도는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느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버지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십계명 같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탐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대리자격인 부모를 두셨는데, 하여간 잘하건 못하건 일단 그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시키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 있는 소유물 탐내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중심에 두면요, 십계명은요 저절로 지켜져요. 힘들지 않아요. 저절로 지켜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데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간음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근처도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문득문득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12월 마지막 수요일 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붙들려 오셨는가, 2022년도를. 말씀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본성과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이란 중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생소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작게 하건 크게 심각하게 하건 내 의도를, 또 내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말하거나 축소하거나 단기적으로 어떤 또는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거쳐가야 되는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거치는 고통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꾸 뒤로 고통을 미루려고 거짓말합니다.
더 큰 일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커집니다. 진실, 정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도 진실을 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가는지,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완전히. 굉장히 힘들대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자극과 반응 관계에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반석처럼. 내가 그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마음먹은 것도 아시거든요.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하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상 2장,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리스펙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리스펙트할 것이다. 나를 디스리스펙트하면 나도 그를 디스리스펙트할 것이다.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너는 하지 않아.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 그랬지.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량한 행동을 성전에서도 허락하고 너는 그러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특징은 가끔씩이나마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탁 걸리면은요,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설교의 말씀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건 혼자 성경을 읽다가건 아니면 어떤 책에서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 진지해집니다. 거기. 그리고 좀 떱니다. 거룩이라는 것 있죠? 거룩이라는 것은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성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면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은혜롭게 반응을 하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에 넘치는 우리를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궤를 막 다루다가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함부로 만지고 편하게 운반하려다가 떨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갈등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많이 해요. 왔다 갔다. 이것을 그냥 아담처럼 금지한 사과를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이고 떠는 사람이에요. 물론 고민하는 기간이 있고 갈등하는 기간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모여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이 임해서 그분이 나를 방패로 막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런 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멸시할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야 우리는 방자해지지 않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균형점이 흔들릴 때 민감해지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끔씩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셋째, 그럼 저를 따라서 모든 일에 그분을 떠올려라. 모든 일에 그분을 떠올려라.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점이 흔들 때 민감해져야 되고요. 왜 이러지 내 삶이?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거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진지하게 듣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1614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로렌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8세 때도 이미 조숙해서 다 벗겨진 나무를 보다가 하나님의 섭리, 삶과 죽음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는데요. 헌신된 삶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믿었지만. 청년이 돼서 너무나 가정이 힘들고 배고파서 해결하려고 군에 입대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절개되었습니다. 다리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이 사람도 불구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해졌어요. 26살 때 갈멜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입회한 다음에 갈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부엌에서 100명 정도 되는 수도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15년 동안 했어요. 15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왕보다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그 음식만 준비하는 것은 그때 수도사들에게는 천하게 여겨졌어요. 다 경건하게 말씀만 물려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재를 설거지할 때도 느꼈던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오늘 말씀에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요, 마지막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기가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던 것도, 미디안에 왔지. 미디안은 이방 땅이지. 여기도 내 땅이야. 그 땅도 거룩한 땅이야. 신발 벗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집이건 직장이건 거리건 교회건 모두 하나님의 신기가,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작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회개하게 되고 생각을 당연히 새롭게 하게 되고,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길을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촉수를 민감하게 해서 지혜를 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이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분별도 됩니다. 일단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분별이 그냥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분별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고, 그러면 자기 소명도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철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도 존중하죠. 소자한 사람도 소중히 대하고, 종이 하는 말을, 게하시가 하는 말, 그런 말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곤모술수나 처세술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기술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아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침투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걸어다닐 때 내 안에 하나님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게 분별이 되죠.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첫째, 균형점을 흔든다. 그때 빨리 눈치채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때로 진지해진다. 그리고 셋째로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달리 보게 시작하고 분별이 되고 인도함을 받는다. 거룩한 동행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 한 해를 준비하시고 올해를 마감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정말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